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의 때와 너희의 때입니다. 나의 때와 너희의 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 때, 여기서 말하는 그 너희라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의미하는데, 즉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곳의 모든 교우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전으로 세우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때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금 거룩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인데 함께 보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계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할 만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은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는 그 즈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가 칠칠절이고요.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시기, 이 시기 뒤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유월절은 바로 붙어 있는 아주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칠칠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친 후 7주째, 그러니까 수확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기간 동안 한 50일 정도 되는 날을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7일 동안 텐트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를 다시금 곱씹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유대의 절기는 모두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을 되새기는 절기가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시고 광야에 나가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절기, 이 기간에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초막절에 예수님과 형제들이 대화를 나눈 한 사건의 절기가 됩니다.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에 7일 동안 텐트에서 살면서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권고합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라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가 기억하십시오.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 즉 예수님의 삶 전체를 몸으로 받아 살아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나를 먹고 마시라라는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시고 여전히 요한복음 7장에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을 아시고는 그곳에 가지 않으시려고 갈릴리에 남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권유했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갈 것을 권유하면서 이적들을 행하려거든, 놀라운 일을 행하려거든, 가르침을 전하려거든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갈릴리에 숨어서 이적을 행하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으라라는 말 하지 말고 직접 가서 친히 당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권고 안에는 비아냥이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가서도 하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영생의 복을 네가 갖고 있다면 정말로 사람들 앞에 가서 한번 행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권고를 한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맞습니다. 자, 믿음 없이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이 권고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이라,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라,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지 마라. 왜 이렇게 했다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 속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적의 사건이 드러났고요, 제자들을 가르치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고는 이적을 드러낼 능력이 있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 말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하라고, 유대에 가서 하라고 권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여기서만 하는 걸 보니 우리는 너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만 하는 이 행동들 남들 앞에서 못한다면 넌 가짜야, 이런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유대로 갈 것을 권고합니다. 대화 속 상황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믿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친히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형제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이러한 답을,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갈릴리에 머무시는 이유와 연관이 있지요. 유다에 가시지 않은 이유, 바로 이 때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때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여기저기 다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해석하자면 아직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때, 이 때는 죽을 때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때란 5절의 말씀에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9절에 우리가 기인해서 이해를 해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고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의 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때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얻는 때를 말합니다. 믿음을 얻는 때는 지금 이곳에서 바로 항상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보고 믿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지금 여기서 믿어야 하는 그때는 항상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덧붙여 설명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이 7절 말씀은요, 6절과 5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 즉 믿음의 때는 항상 앞에 놓여 있지만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미움을 얻지 못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미움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세상을 악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이적 자체가 세상이 악함을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들은 세상이 악함을 증명하는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미움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는 이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때를
분별하라입니다. 때를 분별하라.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적을 행하시다가 일부러 갈릴리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심지어 이적을 본 곳 외에 사람들은 자신의 바램을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심, 사람들의 바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방해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 머무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바램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위협하는 영적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 등등은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유혹이 자주 찾아옵니다. 지난주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냥 믿음 주시면서 믿음 가지고 잘 살아라, 믿음 가지고 영생을 얻어라,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때로 자신을 자랑하는 잘못을 종종 범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변화를 받아가는 내 마음이나 변화를 받아가는 내 생각이나 변화를 받아가는 내 판단이나 변화를 받아가는 내 행동을 고백하면서 나는 계속 죽어가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바뀐 나의 상황, 바뀐 나의 형편 혹은 해결된 삶의 나의 문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내 몸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며 이 믿음과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자랑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뀌었어. 자, 봐. 상황이 좋아졌지. 이 좋아진 상황을 자랑합니다. 또한 바뀐 나의 형편, 해결된 나의 문제를 자랑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삶의 어려운 이 문제가 해결됐어. 여러분, 문제는 해결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결국 문제는 계속 바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뀌고 있는가,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때로 하나님을 자랑한다, 믿음을 자랑한다 하면서도 내 바뀐 상황, 형편, 해결된 나의 삶의 문제들만을 놓고 자랑거리로 삼더라라는 겁니다. 이로써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다른 사람의 간절한 기도보다 더 간절했다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나의 기도가 남의 어떤 기도보다 더 정결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결국 나의 헌신이 다른 그 누구의 헌신보다 더 하나님께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믿음도 나의 소유물이 됩니다, 내 노력의 산물이 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개인의 소유물로, 기도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내 때가 중요하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당기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자. 어찌 보면
믿음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열정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엉뚱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노력을 투영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오르셨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중요성을 몰라서 곧장 유다로 가지 않은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사람들의 죄를 매 순간 없애주시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왜 굳이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때와 섭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유학에 와서 경험한 이민교회가 총 5교회입니다. 본교회 빼고 그 전에 5교회. 먼저는 한 19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두 교회가 멀지한 교회로서 지난 한 19년 동안 업앤다운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50명이었다가 100명이 됐죠. 이민교회에서 100명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100명이 됐다가 다시 어떤 일 때문에 5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100명이 됐다가 또 어떤 일 때문에 5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였는데 생긴 지 2년 만에 100명이 훌쩍 넘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한 5년째가 되었을 때 교회는 문을 닫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아무런 변화 없이 30년을 이어온 교회입니다. 제 개인적인 멘토 목사님이시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본인도 즐겁고 재미난 설교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셨지만 이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매주 설교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매주 묵시를 들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근데 이상한 분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말씀에 빠져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고민을 얘기하셨어요. 한창 선배 목사님인데 정말 나도 기쁘고 즐겁고 재미난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걸 주셨으니 내가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교회입니다. 30년 동안 한 50명 정도의 숫자가 꾸준히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 숫자에서 믿음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던 교회. 세 번째 이런 교회를 경험했고요. 네 번째는 성장하다가 갑자기 깨진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틀란타로 딱 내려가서 교회 출석을 딱 갔는데 갔더니 세 가정만 딱 있는 거예요. 세 가정이 온전하게 가정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있었어요. 교회 예배당은 한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딱 3명만 앉아 있었고요. 목사님 가족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빈자리가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확 차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회복이 되었지만 한 8년 9년 만에 회복이 됐고 다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여러 번 깨어진 아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찰스턴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교회가 깨지면서 한 교회였던 마더 처치에서 4개 교회가 더 생기면서 총 그 지역에 5개 정도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한인이 400명을 넘지 않습니다. 한인 교회만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많이 신뢰를 잃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성장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는 6번째 제가 섬기는 이민교회입니다. 아직 본 교회에 대해서는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발전 또는 교회의 쇠퇴와 감소 정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 중요하게 배운 것 한 가지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리더들,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50%에서 51%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이지만 1%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름대로 그 1%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규모가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동일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는 리더들의 역할이 때로 교회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을 때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들이 앞설 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요, 섭리를 따르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 자, 이 부분은 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함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자면 유다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따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드러내지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가장 중요한 재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처음부터 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10가지 재앙을 때에 따라서 보내주시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이적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뒤에서는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때문에 갈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자 다시 홍해의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광야의 생활 40년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변화를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질타를 받기도 하고 때로 원망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한 것, 하나님의 때를 따라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서 모세가 두 번 반석에 물을 쳤을 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내자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낸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화내지 않고 그들에게 물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대가, 그 대가의 하나님의 섭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천국의 인도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 초보가 될 때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연단하고 인내를 받으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의 사건이 더 중요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중에 사람을 특별히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마음속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심으로 도망만 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제가 여러 번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지요. 사울 왕의 삶의 기한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교만함으로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원수 갚을 마음을 접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다스리실 텐데 그에게 있어 수명이 다하게 하시던지 늙어서 죽게 하시던지 또는 그가 전쟁에 나가서 교만함으로 먼저 죽을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도망쳐야 될 것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였죠.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삶의 이익과 손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이를 따르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에 머무셨어요. 이유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하신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막 위협합니다. 권고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때는 항상 열려 있다고, 항상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아냥은 듣고 해줘야 될 얘기는 해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미움을 받고 있지 않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악을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악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만약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앙인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전혀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 나는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하나의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존중만을 받고 세상에서 존귀한만을 받고 있다면 혹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지 않나 반드시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야 하는 순간인지, 멈추어 서야 하는 순간인지, 엎드려야 하는 순간인지, 일어나야 하는 순간인지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 사람은 반드시 연단과 인내를 받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바램, 내 원함은 내려놓게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얻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모두가 주께 세우시는 거룩한 전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와 섭리를 분별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